마태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1장에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과 관련된 족보가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구약의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고난의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그 목숨의 위험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려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피신 가고, 또 갔다가 오셔서 아주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서 30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조금만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생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야 될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율법을 갖고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까닭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원에 있는데, 구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본문을 벗어나서 곁들인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잘 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꾸 갖추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 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죠. 행복한 게 지루해요. 행복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고 만족을 못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남들이 가보지 못한 높은 산에 등산을 하거나 목숨까지 걸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면 될 걸 왜 저러고 사나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 일종의 등산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의 정상에 올라가려고 사업이라는 산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추구했던 자아성취를 꼭대기로 생각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형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인간은 행복만 찾을 수도 없고 의미가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시베리아 그 동토에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죄수들을 가둬 놓았는데, 죄수들 중에 가장 가혹한 벌이 어떤 거냐 하면요, 밖에 나가서 땅을 파는 거래요. 땅을 팠던 땅을 도로 메워요. 그리고 또 파요. 그리고 또 메워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이상해진답니다. 미치려고 그런대요. 차라리 나를 때려달라고 그런대요. 못 견디겠다고. 사람에게 가장 고통은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못 찾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잘 자라는 까닭과 못 자라는 것은 이 믿음이 나한테 무슨 의미를 있나 그 의미를 찾으면 달라지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계속 방황을 하게 되고 의미는 없고 의무만 있게 돼요. 공감하시죠? 의무는 지켜야겠는데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알고 나면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를 찾는 것도 뭐가 의미인지를 모르고 찾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을 찾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몸으로 갖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살지 못했던 그걸 살아내신 거예요.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으셨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 못한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 족적을 따라가는 건데요. 우선 첫째로는 그 사실이 3장 13절에 보면 이때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 보면 거기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라는 용어가 나오죠. 2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헤로당 때라고 또 나오죠.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1장 17절에 보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에도 보면 그때에 모든 마태복음의 1장부터 4장까지가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금방 보시겠죠?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어떤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 때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사셨냐 하면 그냥 오늘 이렇게 살다가 또 기분이 내키면 이렇게 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셨어요. 그걸 때라고 한 거예요. 정관사로 그때에 하고 이때에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일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헤롯이라는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헤롯 때에는 피하지 말고 죽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럴 때는 안 피했어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냐 무익이냐, 그게 예수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믿고 살아요. 목자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면 열어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통로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걸 믿어요. 지금도 때라는 사실을 믿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앞뒤가 안 보이는 터널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어두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밝은 곳에 나와보면 터널을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암흑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험준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길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앞도 뒤도 안 보였지만 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30살 때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30살은 참 의미 있는 나이입니다. 첫째로는 제사장들은 30살이 되어야 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30살이 돼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왕을
즉위할 때 30살에 했고요. 제사장들은 예배 없이 30살에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교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찾아 살고 하나님의 때에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28번의 때가 나오는데 슬플 때가 있다면 웃을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다면 거둘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면 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러면 그 슬플 때는 괴로운 때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도서 기자는 모든 때는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때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참 곤고한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터널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면 참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까 기억나죠? 예수님은 천상에서 여자의 몸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은 좀 유명한 곳입니다. 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좀 구별되어 신성시하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가장 밑바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은 갈릴리에 사는 지역에 속한 동네이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왔냐면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강가에 소풍도 가고 좋죠. 그런데 그때 당시 요단강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죄인들이 가는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세례를 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천상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그리고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예수님의 인생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올라가려고 하지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려가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내려가는 인생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비극은 전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의 자리는 몇 군데 안 되는데 모두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산 중턱에서 머무는 사람, 밑바닥에서 머무는 사람, 3분의 2 능선에서 머무는 사람, 꼭대기에 올라간 소수의 사람,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가장 성공한 한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나름대로 열등감과 자아를 성취 못한 이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헨리 나우네라는 사람은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상향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이 됐으면 차장이 돼야 되고, 차장이 되면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대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면 인생 나고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천상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내려가는 삶을 주님은 지향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려간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 내려간 자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성공의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올라간 자리가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려왔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살았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향성의 인생을 살았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이었던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까지 말했어요.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떨어졌다고 낙담하고 우는 그 자리가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갈 데가 없으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14년, 2015년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이 때냐면 40대 초반에서 중반의 남성들이랍니다. 옛날에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50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30 지나서 40 초반 되면 올라갈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려가게 한다면 그 골짜기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바꾸세요. 올라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를 아십니까? 빙점이라는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그런 여성입니다. 이분이요, 작가가 되기 전에 슈퍼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 조그만 구멍가게니까 앞집도 있고 옆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경쟁하는 가게도 있고. 근데 자기네는 자식이 없어서 단 둘밖에 없고요. 그 앞집에 슈퍼 하는 가게 주인은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둘인데 자기들보다도 매출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다 자꾸 그 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장사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식이 없고 더 안 되는 저 집은 자식까지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네. 그 남편이, 좋은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품목을 아예 취급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집이 취급하도록 만들고 우리 집에 사러 오면 그거는 그 집에 있는데요 하고 말을 해줍시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앞집은 그럭저럭 사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자꾸 물건이 없으니까 손님조차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 돌다가 보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하나 쓰게 됐는데 그게 빙점이에요. 그 글이 전후에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물질에 더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속에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꼭대기 올라가기 위해서, 그 상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포기를 해요. 의무를 포기하고 그걸 올라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들을 조금 뒤로 연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세례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회개하기 위한 세례가 예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은 11절 끝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보다 능력도 많고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면서 그는 내가 주는 세례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을 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인간이 더 힘든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요한이 말렸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이 말려. 참 순수한 마음으로 말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도 말린 것이 언뜻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무력한 분으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시는 능력자라고 소개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멋지게 소개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자신 앞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똑같이 말렸어요. 주여, 선생님, 그리 아니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왜 집니까? 라고 예수님을 말렸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말리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허락하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 앞에 얼마나 긴 시간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죄 많은 인간 한 사람 앞에 서서 허락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형편없는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당신이 강제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요한 앞에 허락을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락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결제 서류를 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를 원치 않아요. 앞에서 도장 찍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이 아랍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사인일 거예요. 앉아서 늘 결제만 하지 않습니까? 갖고 와서 결제하는 거예요. 결제. 그냥 자기 사인해주고 돈 받는 거. 근데 앞에 와서 서 있는 거, 결제 서류 들고 와서 허락을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아랫사람이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그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참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을 스스로 갖기를 원하셨고, 그것조차도 요한한테 허락받기를 원하며 그 앞에서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부부 사이에 가끔 다툼도 일어나고 가끔 분쟁도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싸움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돈일까요? 아니에요. 음식 문제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성격 차이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부부 사이에 항상 문제가 나는 문제는 자존심 문제예요. 특히 남자분들이 자존심이 세요. 여자들이 함부로 하면 그걸 못 견뎌해요. 내가 허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체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굴종적인 자세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낮추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에게 허락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내가 너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고. 두드리긴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하기를 원해요. 네 마음의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거야.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요. 어떤 유명한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풀이 잔뜩한 그 바깥에 정원에서 조그마한 쪽문으로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이 문을 두드리면서 등불을 켜고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는 그 문짝을 가만히 보면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를 그려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아당길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 앞에서 허락해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요. 강권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고 끌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눈을 뽑아버릴 만큼, 눈에 비늘이 빠질 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허락을 받기를, 결제받기를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우리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문 앞에 서서 10년도 기다려주고 20년도 기다려주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그날 당장 죽을 수가 있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단하고자 하면 1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초라하게 요단강에 와서 그 많은 죄인들 군중 속에 섞여서 요한의 허락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아가서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문 앞에 서서 문빗장에 살짝 엿보며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며 쳐다보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이슬 내리는 바깥에가 계속 세워두시기를 원합니까? 찬바람 부는 바깥에 당신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을 세워두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허락해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허락을 해주는 사람으로 살 것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허락받기를 요청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비극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게 굴종이고 굴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여기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주장하신 분이 아니라 의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허락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의를 주장합니다. 의를 주장하지 의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그렇게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야?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당신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잖아 하고 의를 얼마나 주장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입에도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야당도 의를 주장합니다. 여당도 의를 주장합니다. 철학자도 의를 주장합니다. 과학자도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이루려고 오신 분이지 주장을 관철하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주장하셨지만 그 주장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좋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정치권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의를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의를 이루는 자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5절 앞에 보면 그냥 의가 아니라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은 부분적인 의를 이룰 수 있을지언정 모든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의를 이루는 것은 주장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의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사람을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구약 3000년 동안의 의와 얼마나 다른 종류의 의입니까?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 앞에 듣고 나를 세례를 줘,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거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의를 관철하는 데 살고 있습니까? 의를 이루어가는 데 내가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주님의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이 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거기 중요한 사실이 첫 번째가 나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허락받기를 바라며 낮은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향하는데 그분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허락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문을 열려고 애를 쓰면 자꾸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내려가면 세상 문은 닫힐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문이 얼마나 귀할까요? 세상 문은 한쪽을 열면 한쪽이 닫힙니다. 그러나 하늘의 초월의 문을 열면 사람이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렇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자가 말하기를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따라합시다.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내려가면 보화가 있고 그곳에 열리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소망을 갖고 주를 따라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졌을 때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례받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합해서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가 등극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이 사실은 구약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여기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가 사람 창조를 의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영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에 삼위일체가 등장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감이 경홀하지만은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허락받는 자세에 겸허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거기는 하늘만 열릴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낮췄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복종하시고 순종의 자세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이야말로 내가 보낼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의 길을 바꾸고 우리 삶의 질서를 바꾸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복된 시간 되어서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